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사회 환경의 이야기다. 그러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기에서 말하는 열방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관원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직업들도 가지가지고 종교도 가지가지다. 그 사람들은 생각한다.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우리도 경전을 믿고 있고 절에도 나가고 교회도 나간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때 여이라고 둘을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두뇌의 기능도 똑같고 경전을 따르는 것도 같은데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주 힘들다. 성경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 생명 에너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도 보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의 세계에 의해서 사는 사람, 에너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 장차 에너지의 세계로 갈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번째, 즉 에너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열방이나 민족이나 관원이란 그 에너지의 세계를 가려고 하지는 않고 이미지의 알맹이를 고수하며 사는 사람이다. 기독교의 원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맹이의 세계가 알맹이 이전의 세계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맹이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상 누구나 죄인이다. 나는 사람을 때린 일도 없고 무엇을 훔친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알맹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바로 그 원죄 외에는 아무런 죄도 없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나쁜 잘못을 저질렀든 스스로 그 알맹이의 세계로부터 떠나서 에너지의 세계로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의 죄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왜 자꾸 욕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스스로 에너지의 세계를 찾아가지 못하고 알맹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자꾸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맹이인 채로 있는 이상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는 없다. 여러분은 지금 구름의 상태에서 그 구름의 알맹이를 흐트려버려도 된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그 구름 덩어리를 무시해버리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율법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더욱더 강한 욕구를 일으킨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구름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기고 당겨서 이제 더 이상 끌어당길 수 없을 만큼 압력이 팽창하게 되면 그때 서로 부딪혀서 번개치고 뇌성이 울면서 흩어져 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단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는 진정으로 절실한 마음이다. 선생님, 성경을 보아야 빨리 깨달을까요? 불경을 보아야 빨리 깨달을까요? 어디에 가야 빨리 깨달을 수 있을까요? 누구의 방법이 좋을까요? 다 똑같다. 단 하나, 여러분이 얼마만큼 간절히 갈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빠릅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야 빠릅니까?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야 빠릅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머릿속으로 고스톱을 치는 동안에 자동차로든 기차로든 벌써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알맹이의 세계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알맹이의 세계 밖, 그곳이 깨달음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걸어서도 갈 수가 있다. 어떻게든 갈 수가 있다.
물구나무 서서 가든 옆으로 기어서 가든 여러분은 갈 수가 있다. 얼마만큼 절실하게 그 세계로 향해 가려고 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에 와서 그냥 건성으로 학원 강의를 듣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올 바에는 아예 올 필요가 없다. 그럴 바에야 다시 한번 환생을 한 뒤 그때나 찾아오는 것이 좋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다면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야, 너 그 사람한테 미친 건 아니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너의 세계를 분명히 좀 가지고 있어라.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다.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말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러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객관적이다 싶은 기준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 판단하고 그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를 더 저지르고 있다. 그런 세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길을 향해서 오는 사람을 대적하여 그 믿음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한다는 말이다. 그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여호와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문하여 바라시되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나니 하시도다. 이 말은 그때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나는 진정으로 깨달았느니라 하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을 전하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산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 나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복 이외에는 주는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은 꼭 말하고 있다. 선생님, 나는 빚이 많이 있습니다. 내 빚 좀 갚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에게 내 빚 좀 갚아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여호와가 빚을 갚아줄 것 같은가? 여호와여, 나는 거지입니다. 거지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여호와가 그래, 집 나와라, 수리수리 마 수리펑 하고 만들어줄 것 같은가? 또 그렇게 만들어주고 너 거기 가서 살아라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 것 같은가? 못 산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했다. 내가 열방을 유산으로 줄 테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라. 바로 이 세상을 누리도록 하라 하고 말했다. 밤낮 지게만 지고 다니던 지게꾼한테 돈을 왕창 갖다 줘보라. 지게꾼이 궁리를 할 것이다. 나도 돈이 생겼으니까 폼을 좀 내봐야 되겠다. 다른 지게꾼 녀석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좋다. 지게를 지고 자개 집에 가서 거기에다 자개를 딱 받고 또 다이아몬드도 몇 개 받고 폼을 내자. 어떠냐? 내 지게가 네 지게보다 훨씬 좋지.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그렇게밖에 못한다. 여러분이 진정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것은 결코 사치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10억씩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밤낮 버스나 타고 다니고 고무신짝을 질질 끌고 다닌다. 그 사람은 그래야만 편안하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는 흔히 그런 말을 했다. 야, 밥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 나 배 터지겠는데요. 그래도 다 먹어야 한다. 밥 남기면 큰일 난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세계를 고집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먹는다. 그런 미련한 짓을 뭐 때문에 하는가? 물론 밥을 낭비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자기 정량에 딱 맞았을 때 거기에서 멈춰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은 못한다. 거 참 맛있는데 아깝다 하면서 배가 부른데도 악착같이 끝까지 먹는다. 한 4개 더 먹고 나서는 화장실로 달려간다. 왜 꼭 그런 짓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바로 자기 몸이 원하는 만큼 때를 맞추어서 거기에서 딱 멈춰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 입맛을 쫓자니 배탈이 나고
그렇다고 알맞게 먹자니 입이 섭섭하다. 그렇게 여러분은 한 몸뚱이를 가지고도 배와 주둥이가 밤낮 싸운다. 그래서야 어디 하루라도 편안할 날이 있겠는가. 그것도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욕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자기가 믿고 있는 세계를 고집해서도 안 된다. 객관적으로 이 사회가 움직이고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원리를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 원리에 맞추어 그 어떤 질적으로 향상된 풍요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돈이 많아도 밤낮 마음속으로 궁색하면 그것은 여전히 궁색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빚에 쪼들리고 있다면 스스로 그 빚을 감당해 나가면 된다.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에너지, 즉 생명 에너지가 있다. 생명 에너지는 만병통치약이며 뭐든지 못할 것이 없는 도깨비 방망이다. 그 좋은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명석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두뇌를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 못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임으로써 빚을 청산하게 되면 그 빚을 청산한 에너지만큼 여러분은 더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된다. 그것을 가져야 한다. 그것 없이는 밤낮 갖다 줘봐야 까먹고 앉아서 몸이나 썩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스케일이 커져야 한다. 스케일이 커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혹시 유산받은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돈을 한번 써보려고 폼 잡다가 사기나 당할 뿐이다. 왜냐하면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돈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를 구별해낼 안목이 없다.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 큐빅인지 알 수가 없다. 바로 그때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스스로 얻어야 한다. 그것은 남이 얻어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모르는 세계가 있다면, 그래서 그 모르는 세계를 헤쳐가기가 두렵다면 그 이면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스스로 알고 있다는 틀이 그 외의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세계를 먼저 스스로 박차서 깨뜨리고 나왔을 때 여러분은 모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깨버린 것이다. 그 깨버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에너지이다.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 빛을 스스로 해방시켜서 발산했을 때 어둠은 이미 사라져 있다. 빛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단지 여러분이 자기가 알고 있다는 알맹이를 고수하려 함으로써 등을 돌린 것뿐이다. 빛 따로, 어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바로 그 고통이라는 어둠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재산이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빛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이 뭔가 노력하다가 당할 수도 있는 위해, 즉 여기 성경에서 말하듯이 군왕과 관원들이 꾀를 내어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 때문에 여러분은 오로지 키폴러닝만 하면 된다. 그렇게 꾸준히 키폴러닝을 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스스로 저력이 생기게 된다. 그 저력이 여러분을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미천이다. 마호메트도 말했다.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아무리 너희의 머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나에게 와서 구하라. 와서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 높이 쳐들고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 모래 땅덩어리에서 검은 황금이 펑펑 쏟아져 나오도록 해주라. 그리하여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라. 내가 너희에게 열방을 유산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하여 오늘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있다. 나도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 너는 너의 알맹이를 가지고 머리의 이속을 위해서 존재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생명 에너지는 너로부터 떠나리로다.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산으로 주리니 여러분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고통을 내가 유산으로 주리니 바로 그것을 스스로 헤쳐서 소유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풍족하며 누릴 수 있으리로다. 네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면 너는 또 그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도하라.
내가 금강의 힘을 가진 철장으로 저희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옛날에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했다. 베드로야, 너 밤낮 그렇게 낚시나 가지고 한 번 던져서 하나 잡고 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한꺼번에 몽땅 잡는 비법을 일러주리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낚싯대를 던져라. 나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출세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우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아주 쓸모가 없는 일이다. 이 우주 속에서 깨달은 사람이 필요한 데가 꼭 한 군데 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의 세계이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이다.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고 인간만이 깨달음을 자각할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은 인간에게만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그 깨달음을 인간의 세계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 저 어디 히말라야 산에 가서 앉아 있으면 우리 인간 세상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그런 산 속에서는 깨달음은 아무 데도 써먹을 데가 없다. 짐승들은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 그냥 같이 놀자고 할 것이다. 자연은 그런 짐승과 같이 놀고 있는 깨달은 짐승을 원하지 않는다. 때문에 깨달음은 자기와 똑같은 그런 카르마, 즉 이미지의 세계로부터 고통을 받아왔던 인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자기 혼자 깨달아서 일없이 앉아있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나는 또한 기껏 깨달아서 낚시터에 가서 미끼 하나 꿰어서 고기 하나 잡는 그런 깨달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또 깨달아서 씨 뿌릴 생각도 안 하고 두더지가 땅을 파고 들어가 숨듯이 숨어있는 그런 깨달은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왕이면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로 현재 여러분의 고통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의 고통을 스스로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고통을 녹여 없앨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바로 그와 같은 힘으로 사람들의 알맹이를 부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질그릇처럼 오로지 그냥 흙으로 빚어진 그릇처럼 깨부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 단 3가지, 사랑과 온유함과 복으로써 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